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만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주님 아시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입니다. 오늘 60만 명이 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저희가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이제 근 1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막힌 소식에 우리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정직하게 가지게 되지만, 참 많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머리털 그 한 가락까지도 세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일을
우리에게 거저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주님의 허락에는 정말 많은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고민하며 걸어가야 할 일들을 주님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가지 않는다고 어리석게 좋아하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 속에 우리의 자던 영성이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이 깨어 경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시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우리를 세상에 두신, 지금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지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묵상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상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 이제 다 멈추어져 버린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는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진리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들이 하나님 새롭게 이 과정을 지나가며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다름박질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것들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접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회개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을 수 있는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선생님의 이야기대로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에 찬양하라 하셨고 공고한 날에 고민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캡슐 안에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속에서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난리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아니하기를 원하기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아로새겨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우리 심령에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울려진 말씀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Don't Waste Coronaviru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 설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게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즘 생각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에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그리고 또 고민하기를 기대하실까? 저는 그게 우리한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던, 아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기막힌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의 빛 아래에서 함께 점검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는 분명하게 서술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진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진정성이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올무에 빠뜨리려는 질문하고는 분명하게 다른 의도가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 이 부자를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전제되어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백성의 최종적인 그 구원,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진실된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줄기차게 강조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 또 뭐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야곱의 형 에서의 예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마치 부자가 지금 단순히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죠.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민교회와 조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저는 이게 참 미신 같은 가짜 복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넌센스 같은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요. 저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가짜 복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또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10계명의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 계명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 계명은 이 10계명에 있는 이 정신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등장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셨던 이 말씀 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부자는 이러한 계명을 자신이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0계명 명령들은 식별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식별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켰는지 아니면 어겼는지 점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용이하였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부자는 자신이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적어도 그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 지켰다라는 이 부자의 주장 안에 다른 특별한 악한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계명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계명에 대한 피상적인 이야기에 근거해 있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부자의 계명 이해가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뒤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21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은 율법의 개별 조항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자의 계명 이해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그 요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었고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에도 진정성 있는 의도를 가지고 따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같이 읽죠.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가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물질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안에서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에게 정말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한 영생의 교제가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하는지 알려면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그가 하는 말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50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그거예요. 말이 아니고 그의 행동을, 그의 선택을 보면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가 진짜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쭈삣 서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지도 않습니다. 보여드리면 너무 창피해서 못 보여드려요. 그런데 모든 핵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적마다 늘 핵심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그 주변적인 이야기, 핵심이 아닌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여자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우상,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전곡을 찌르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침은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 즉 핵심을 대면하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주님은 이 부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생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방해와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그 방해가 되는 모든 물질을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너는 나를 쫓으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재물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사랑의 초청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21절을 보면 친절하게도 마가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서술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마음의 보좌 한가운데 놓고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보좌에서, 네 물질이 있는 그 마음의 보좌에서 물질을 내려놓고 그것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생명의 초청인 겁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사랑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좇으라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 앞에서 이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이 부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개해 가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하나의 비유적 이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 절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충격적이고 어렵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결해 보려고 참 많은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찾아보기 쉽지 않으시지만 마가복음에 좀 후기의 사본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후기의 사본들을 보면 이 낙타라는 말 대신에 밧줄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낙타에서 이 밧줄은 도대체 뭔가? 왜 갑자기 낙타가 밧줄로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국말로는 그렇지만 이 헬라 말로는 마가가 사용했던 헬라 말로는 낙타는 카멜로스입니다. 영어의 카멜이 여기서 온 거죠. 낙타는 카멜로스고요. 밧줄은 카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상당히 유사하죠. 모음 하나만 달라요. 카멜로스, 카밀로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카멜로스가 아니라 카밀로스였을 것이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가? 밧줄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단어가 바뀌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밧줄이 어떻게 조그마한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저도 이런 설교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늘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진짜 그 바늘귀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 옆에 있었던 바늘의 귀라고 하는 조그마한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이 닫혔을 때 이 바늘의 귀라고 하는 조그만 문으로, 물론 큰 낙타가 통과하는 게 용이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바늘의 귀라고 하는 작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러한 문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문헌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말씀을 좀 손쉽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시도들인 거죠. 왜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같이 설득력은 없습니다. 도리어 저는 이러한 주장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과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함께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읽혀지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 대신에 자연인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택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의지했을 때 내 삶을 시큐어하게 컨트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과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인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자연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자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우상은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연적인 인간의 선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과 싸워 이기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영생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다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는 스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점심을 같이 먹는 과정에서 종종 스시를 먹으러 갑니다. 한 점심 런치에 한 10불, 12불 정도면 스시를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점심에 런치를 위해서 10불, 11불을 지불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10불, 11불, 팁까지 하면 더 내야 되니까 그 돈을 주고 스시를 절대로 드시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내고 런치로 스시를 먹습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가치가 가장 큰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수십억, 수백억의 헌금을 한 사람의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돈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의 크기에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0불도 내고 스시를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치를 가지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1조 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11조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훈련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불 벌 때 10불 11조 못하는 사람은 10,000불 벌 때 1,000불 절대로 11조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는 그러한 교육적이고 신앙적인 목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에는 틀림없이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소중한 생명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장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 재물을 내어놓는다고요. 돈 10,000불, 100,000불이 내 수중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연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그건요, 자연인에게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둔하고 우매한 눈을 띄워주셔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인 지난주에 전 세계 확진자는 27만 명을 살짝 넘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설교 하러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미 66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배가 훨씬 넘는 숫자가 된 거죠. 지난주 미국의 확진자 수는 2만여 명 정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교 직전에 확인했더니 미국에 이미 1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엊그제 미국은 일제 코로나 확진자에 있어서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질병에 대한 공포, 가장 큰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고민과 근심도 깊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이미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실업수당을 청구한 숫자가 15배가 더 넘게 증가했다는 뉴스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면 스몰 비즈니스로 성도들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정말로 그 성도들과 함께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걱정과 고민 속에서 정직하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실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고민하길 원하실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지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고통과 끝도 없을 이 고민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진짜로 소중한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효과를 이미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물론 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을 통해서 의도했던 그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고통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세우시는 성령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불순물들을 제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사라져버릴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모든 우상을 찢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묵상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고통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고통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의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Don't waste coronavirus.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웨이스트하지 맙시다. 당장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습관처럼 행해왔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 또 지난 주간 제가 성도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 또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주로 전화로 신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적지 않으시더군요. 목사님, 몇 주 안 지냈는데 같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그때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성도들과 전화기 너머로 나누고 있는데 문득 3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주일날이 다가왔는데 첫 번째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로 그날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던지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늘상 매 주일이 되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배당에 처음으로 예배하러 갔던 그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군대 안에 있는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예배당 저 문 앞에서 벌써 예배당 안에서 찬송가 반주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울컥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빼앗겨 보니 간절해지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기에 도리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우선순위를 다시금 잘 매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실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이 없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특별히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이 기회를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이 아닌 실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더 이상 연습이 아니에요. 실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기를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상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상 빼앗겨 보니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서야 깨닫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웨이스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이 건실해지고 신앙이 신실해지며 무엇을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름박질하며 살아야 하는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1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하고 신음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우상으로 삼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 속에 정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신실한 손길들, 믿음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린 손길들, 귀한 선교사님들을 생각해서 구별한 손길들, 주정헌금으로 드린 많은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헌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는 신명기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물질에 대한 더 분명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허락하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들이 웨이스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세상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소원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열심히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또 드리게 돼서 참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 정부의 지도를 따라 일단 3월 석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성도님들께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3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정부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이드라인, 또 권고사항, 또 지시사항을 내려줬는데요. 현실적으로 4월달 한 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4월달 한 달 내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죄송스러운 권고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권고는요, 그거와 연관되어진 권고인데요. 물론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당회는 석주를 3월달 세 주를 저희들이 15일, 20일, 29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드렸고, 늦어도 제가 기대하기는 부활절쯤 되면 4월 둘째 주 되면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온라인 예배가 아닌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을 생각해서 그대로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목회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좀 보충하는 의미로 목회적 조치로 이번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모임이 다시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매일 성경 큐티 방송을 제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음을 해서 제가 녹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은 잘 안 돼서요. 굳이 얼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녹음을 해서 매일같이 카톡을 통해서 전 교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보고 싶으시죠? 저도 여러분을 참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이강택 목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매일 성경을 제가 짧게 여러분 한 10분 정도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은요,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또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Don't waste coronavirus, 이 시간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제가 이런저런 클립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선에서 온몸으로 뛰고 있는 정말 그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는 수많은 전 세계에 많은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도 계시죠?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 내어놓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의 보호의 캡슐 안에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시기에 마땅히 같이 어려움을 겪으며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고통과 고민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 그리고 성숙한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묵상 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